이 찬송은 지금 한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여러분, 이 교회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을 용납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죄인은 용서하지만 죄인은 용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참, 저는 참고로 박자가 늘 틀리기 때문에 저를 신뢰하지 말고 저를 따라하지 마요. 각자의 박자대로 하는 거예요. 끝날 때 만나는 거예요. 자.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남자들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들, 사랑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근데 이 노래를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해주는 사람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에요. 여러분, 주님이랑 우리랑 좋은 관계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수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시간에는 주님이 우리의 자아를 깨도록, 헌금하시는 분들의 제목이 다 내 자아를 깨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깨지 않아요. 상처 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깨세요. 욥은 욥의 친구를 통해 깨시고, 한나는 오해해주는 제사장을 통해 깨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 사람씩 있죠? 그렇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상처 준 사람이 다 옆에 있죠? 그죠? 예, 없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있죠? 있죠? 예, 우리 그놈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도 그놈을 사랑하며 섬기리. 자,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정말 같이 있고도 싶지 않은 사람, 정말 그 사람은 밥도 안 먹혀. 주님이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놈들을 기억하면서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그놈을 사랑하며 섬기리.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그분이 나를 안 만나주더라고요. 이유를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누가 그랬대요. 선 목사는 이렇게 교인 뺏어가는 나쁜 목사라고. 갑자기요, 어느 놈이야.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놈이 그런 말 했을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저녁 설교를 할 사람입니까, 주님? 혈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난 나를 변호하려고 그 말한 목사는 거짓말입니다. 막 있었던 사실을 막 말했죠. 설명을 했죠. 나를 변호하려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성경을 원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도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는요, 그걸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을 초대하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성령. 가사는 몰라도 돼요. 성령 잘 모르니까. 어피스하잖아요. 다만 제가 부를 테니까 그냥 아멘만 하면 돼요. 속으로. 이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은 노래예요. 유대인들이 지은 노래인데요. 유대인들이 지은 성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루악 엘로힘이라는 건 성령이고요. 보우, 그거는 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어제 이틀 하고 나니까 설교할 것도 없고 노래로 때우려고 하는 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루악 엘로힘 우말레 엔 납시 하드레고 타누 킬라딤 락페카 아누 아페침 아나크누 마즈미니 모트카 라보 바루카바 루악 엘로힘 바루카바 루악 엘로힘. 박수 안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고 루악 엘로힘 우말레 엔 납시 하드레고 타누 킬라딤 락페카누 아페침 아나크누 마즈미니 모트카 라보 바루카바 루악 엘로힘 바루카바 루악 엘로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원리만을 이해하고 진리를 원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심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소서. 주님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주님 귀만 즐겁게 하지 않게 하시고 심령을 주의 성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거룩한 영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번의 주제는 자아인데요, 예수님의 첫 설교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 설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했는데 시험을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근데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죠. 시험을 이겨야지만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쓰임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는 이길 생각도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만을 바라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시험거리가 돼요. 넘어져요. 세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배가 너무나 고픈데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고 싶고 만들 능력이 있는데 안 만드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시험이에요. 이 육의 시험이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혼의 시험이에요. 성전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영향력이 생겨요. 와, 그런 개척교회 빨리 하면 좋아요. 다 보니까 두 번째 시험은 혼의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요, 내게 절해라.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건 영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사단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의 시험을 받았어요. 다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시험에 통과하길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능력의 시험이 아니라 마음의 시험이에요. 오늘날의 교인들이 능력을 너무 좋아해요. 주님의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마음의 시험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험에 이기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그저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사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은 능력을 자연스럽게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혼자서. 사울랑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의 기름도 부었고 권위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었어요. 사울랑 제압할 수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다 돌아섰어요. 근데 주님이 안 기뻐요.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다윗도 능력을 구하기 전에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언 집회하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영적 능력을 사모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죠? 그죠? 만약에 알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예? 우리들은 예언을 좋아해요. 주님은요? 주님은 믿음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예언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아는 거예요. 미리. 예? 우리 딸이 어떻게 될까? 미리 아는 거예요. 우리 애가 대학 어떻게 될까? 미리 알고 싶어요. 그건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은사는. 주님은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 기뻐하세요. 갈 바를 모르는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예언 좋아하지 마요. 예언은 찍기 다시예요. 메인 사시미는 있잖아요. 믿음이에요. 간하지 않은 그 아무 간도하지 않은, 예? 완전히 자아를 부인한 회.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양념을 해가지고는요, 찍기 다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부인해서 횟감이 되길 축원합니다. 보혈의 고추장에 제세를 받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구해요. 성령의 것을 구하는데 사람들이 혹할 만한 걸 구해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에 비해서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장식품이에요. 그 회 옆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꽃무늬 당근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못 먹는 거, 무생채 이런 거. 여러분 은사 좋아하지 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구하세요. 3일 동안 봤죠. 너무나 사람의 관점으로 주님의 것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통과합시다. 시험은 할 수 있는데 주의 마음을 따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왔어요.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무수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아까 봤던 말씀 중에 자,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수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역시 40일 금식과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칭찬했어요.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으니까. 저도 목사 되려고 이걸 얼마나 바랬는데요. 주에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칭찬했던 설교,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좀 신기하죠? 예수님의 첫 설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관점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첫 설교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죠. 불에 혀같이 갈라지며 성령이 임했죠. 많은 사람이 사모하죠. 그렇게. 그날 어떻게 했어요? 방언을 했죠. 방언을 했더니 사람들이 놀랬죠. 그들이 무슨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네? 각 나라 말로 뭘 들었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방언으로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었어요. 방언이 직접 통역이 돼서 다 들린 거예요. 그 나라 말로.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방언으로 하나님이 큰일 말한 게 뭔지 저는 그거 알아요. 그날 방언하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말하지만요, 여러분 저한테 되게 좋아할지 몰라요. 뭔지 말해줄까요? 안 말해줘요. 그게 필요하면 성경에 기록해 놨겠죠. 여러분 지금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저 알고 싶어서 물어보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졌잖아요, 시험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필요하면은 기록해 놨을 거 아니에요. 왜 알려 그래요? 왜? 여러분, 사울왕이 염소 찾으러 갔다가 선지자 동산에 가죠. 사무엘 동산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바람에 사울왕도 예언하죠. 뭐 예언했는지 성경에 안 나왔죠. 예언하더라 그랬죠. 전 알아요, 뭔지. 그거 뭘 예언했는지 아세요? 알고 싶어요? 1대1 합격. 전 알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예요. 그거 알면 여러분 설교 안 들을지도 몰라요. 그날 뭘 사울이 예언했냐면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만 쌓을 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의 전쟁을 하잖아요. 그 창세기의 소돔 고모라의 연합군의 전쟁과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을 연결하는 예언을 해요. 그 사울왕이. 신기하죠? 근데 성경은 뺐다. 무엇입니까? 그날 예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예언은 맞죠? 보세요. 성령의 계시가 있어도요,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안 가져도 돼요. 저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성경을 뺀 거예요. 전 놀란 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거에 놀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알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 종말의 계시를 알고자 하는지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그냥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알고자 하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 번째로 사울왕이 한 예언 성경 뺐어요. 그리고 뭐죠?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한 놀랭,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걸 뺐어요. 근데 오늘 또 세상에 더 놀라운 걸 뺐다니까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와서 설교를 했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저는 어저께까지 은근히 기대했죠. 주님 제발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오빠 막 그러길 바라길 그냥 은근히 바랬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아빠들이 많이 오셨네요. 저는 남자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목사로서 알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목회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필요한데 이게. 예?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해서 사람들이 와
뭐 이렇게 해야 목회에 성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한 것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빼버린 거예요. 감히. 이야, 성령께서 이랬을까요? 야, 누가 너 정신 있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사람의 감동을 성경을 빼버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놀라는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와, 그게 주님이세요. 예, 예수님의 첫 설교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은 설교인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첫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기록된 첫 설교예요. 뭐라고 설교했냐면, 엘리야 시절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보냄받은 것은 사렙다 과부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 설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28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리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리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기록된 첫 설교는요, 설교했다 예수님이 죽을 뻔했어요. 설교가 사람들을 자극해서 어디를요?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팍 긁어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창문으로 밀어버릴 만한 일이 일어나야지 제가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똑같이 벌거벗김을 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겸손과 진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록된 첫 설교는요, 칭찬받은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사람들이 분노를 자극해서요, 못 참은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내서 있잖아요. 나사렛은 벼랑 끝이에요. 나사렛은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해요. 비즈니스가 안 발달해. 절벽이니까. 거기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칭찬할 만한 선교, 우리가 참 또 듣고 싶고 좋아할 만한 설교, 그 설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이런 설교가 주님은 우리 가슴 속에 기록될 첫 설교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설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설교 있냐고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입술을 깨물고 그냥 눈을 부라리고 어금니를 깨물고 참으려고요. 그냥 예쁘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쁘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만든 설교를 들은 적이 있냐고요? 이게 문제예요. 첫날 했죠.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요,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모든 불의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현대교회의 가짜 복음이에요. 현대교회는 God is love, God loves you,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회개와 헌신입니다. 현대교회는 위험해요. 사랑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지만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그게 너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채 믿잖아요. 그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질을 못 이기는 것이죠.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놀랍게 예수님의 기록된 첫 설교는 고향 사람들이 화가 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갈릴리에서 예수가 설교했을 때 무수 사람이 칭찬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은 차로 20분이에요. 가까워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에 30살 좀 넘은 랍비가 학교에도 안 나왔다는데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오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했대. 갈릴리가 뭐 뒤집어졌다고 하더만. 갈릴리가 난리야. 소녀시대는 안 모이는데 예수 시대가 왔대. 막 그러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설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우리 고향 랍비가 고향에 온데 나사렛에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모였어요. 뭐 예수님한테 트집 잡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우리 동네 랍비가 아니 갈릴리에서 어떻게 했길래 40일 동안 또 광야에서 금식은 어떻게 한 거야? 좋은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요 그냥 미친 개한테 물린 거예요. 딱 그 기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요, 예수가 갈릴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한 설교를 했는데 고향에 와서는요, 이건 뭐야 이건, 그냥 전 죽여버려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설교를 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기록된 첫 설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용은 이래요. 엘리야 때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엘리야 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죠. 근데 사렙다 가부는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제까지는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어요. 탈북자처럼. 근데 오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말했어요. 비상식량을 꺼내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죽었구나. 이 떡 먹으면 오늘 죽었구나. 이런 날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문을 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왜 출발했습니까? 이스라엘 떠날 때. 네, 그 당시 엘리야가 살던 데는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살던 데는 요르단이고, 이 사렙다 가고 사는 데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지금 시리아. 멀어요. 요르단에서 시리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렙다 가부는 어제까지 노력하다가 오늘 그랬죠. 아, 죽었구나. 그랬죠, 오늘. 근데 내가 오늘 절망했을 때 엘리야가 출발했습니까? 아니, 엘리야는 벌써 출발했어요. 아, 감동이 되죠. 그죠? 여러분은 오늘 느껴요. 오늘 회사에서 나가래. 우리는 오늘 절망하죠. 그죠? 애인이 딴 남자 알아보래. 우리 오늘 절망하는 거죠. 주님은 알았어요. 이미 애인이 떠날 것을. 근데 우리는 오늘 알았어요. 우리 애가 오더니요 그러는 거예요. 학교 잘렸다고. 우리는 오늘 절망하죠. 근데 엘리야가 언제 떠났어요? 벌써 떠났어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와, 여러분, 우리 의식은 오늘밖에 몰라요. 오늘 절망했어요. 주님은 뭐예요? 오늘 절망할 것을 아시고 미리 해답을 출발시켰다. 아, 이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만나요? 그 답을. 근데 엘리야는 주님이 뭐라고 출발시켰습니까?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야, 이 가뭄에 내가 너를 먹일 사람을 예비해 놨다. 가라, 사렙다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는 배가 고프지만은 야, 사렙다까지만 가면은 먹을 게 있어. 딱 와서 배를 눌렀어요. 배를. 야, 이 집은 투나 캔이 참 많나 보다. 참치 캔이 많나 보다. 딱 눌렀어요. 나를 가뭄 동안 먹여줄 집이라고 했으니까 딱 배를 눌렀어요. 문을 열었더니 오마이갓, 떡이 하나밖에 없어. 두 절망이 만난 거예요. 두 절망이. 누가 더 놀랬을까? 엘리야는 먹을 거 많은 줄 알고 열었더니 떡이 하나밖에 없어. 이 마지막 떡을 먹고 죽을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을. 그랬더니 선지자가 왔는데 이놈이 떡 달래. 돌아버려요. 떡 달래. 누가 더 놀랬을까? 두 절망이 만났어요. 두 절망이. 근데 신기한 게 누가 포기하게 돼요? 이래요. 그 떡을 내게 달라. 여러분, 절망이 와도요, 마지막 절망 속에서 답은 똑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떡 달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떡으로 때려줄 것 같아. 그냥. 네가 선지자냐? 너 같은 게 선지자니까 나가 이 모양이지. 너 같은 게 선지자니까 비가 안 오잖아. 이랬을 텐데요. 떡 달래. 그 여자가 줘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마지막까지요, 주님께 드리고 남은 곳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네. 예? 떨리죠? 싫죠? 이게 자아예요. 자, 속는 거예요. 자아는요, 내 방법밖에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 드리고, 아직 안 했잖아요. 광신자들은 박자를 못 맞춘다니까요. 다시 재방송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곳을 살길 바랍니다. 절대 안 망해요. 주님은 언제나 절망 속에서도요, 주의 나라를 구하게 하세요. 왜요? 절망해도 내가 주인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예수님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를 표현하세요. 이 표현할 기회를 얻으면 주님이 역사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다음 장에 두 절망이 만나요. 예수님 설교 들으려고 바닷가에 사람이 모였어요. 해상순이라고 할까? 모였어요. 너무나 많이 모여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배를 빌려고 하는데 고기 잡은 사람은 다 집에 갔어. 근데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밤새 영업을 했는데 파리만 날린 거야. 실패한 사람. 근데 주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날 누가복음 5장 1절에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그랬어요. 여러분처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도 주님은 여러분 신경 안 씁니다. 주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그 배를 본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이 어느 귀퉁이에 처박혀 있어도요, 주님께 준비된 마음과 자세가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봐요. 딱 보죠.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밤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유학 갔다 하는데도 취직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형수술하고 하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그놈이. 이 절망.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배를 내게 빌려달라. 내가 설교하는 데 쓰겠다. 이걸 보고 용도 변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배가 하나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2년 동안 직업이 없을 때 봤어요. 직장을 2년 동안 못 가졌어요. 제가 인사만 쓰고 다니니까 저한테 제 청년부 회장할 때인데, 제가 인사만 쓰고 먹을 게 없으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전도하러 오더라고요.
내 인상을 보고 청년 회장인지도 모르고. 근데 전도하러 오는데 그 말씀이 기분 나쁜 거예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나 2년 쉬었어 지금. 여러분 무직자에게 그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은 쉼이 아니라 잡이야, 잡. 2년 논 사람한테 또 쉬게 한대. 돌아버린 줄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함부로 인용하지 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길 바랍니다. 이때였어요 내가. 계속 쉬게 한대. 전도하는 사람마다 미치것만 같아. 내가 필요한 건 쉼이 아니야. 2년 충분히 쉬었어. 내가 필요한 건 일이야, 일. 근데요 이 말씀을 봤어요. 길이 없을 때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게 남의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난데 아니 밤새 2년 동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이 이러는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야, 너 고기 못 잡았지? 너 그 배나 나 빌려줘라. 난 내일 좀 해야 되겠다. 나 같으면 때려줬을 것 같아. 야, 사람 봐가면서의 상황을 장사가 돼도 지금 배를 빌려줄까 말까 하는데 장사가 망하는 배를 달래? 이 잔인한 놈아. 난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질 안 그렇겠지만 근데 베드로는 이런 거예요. 배? 나 돈 하나도 못 벌었는데 좋은 일 하자. 쓰셔.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 배를 빌려준 거예요. 예? 퇴근도 못해 그러면 예수님 설교해 이제 그 배에서. 예? 고기를 못 잡은 배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라이브 3일 부흥이에요. 예수님의 특별 부흥 성회. 근데 그 설교 말씀을 단 한 문장도 기록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3일 동안 집회를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주님 어쩌면은 그 3일 동안 들은 모든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누가는 예수님의 라이브 설교를 또 빼버렸어. 4장도 빼버리고 5장도 빼버렸어. 허다한 무리가 들은 말씀을 또 빼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날 허다한 무리에게 한 말씀은 하나도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한 말만 기록했어요. 어쩌면 3일 동안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이걸 주님은 하나도 일산에 기록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 자비 없고 집에서는 구박받고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데요 주를 위하여 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한 문장만 남을지도 몰라요. 그럼 나는 완전히 엑스트라 되는 거지. 저는 오늘 그런 날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을 마쳐 말씀을 예수님이 해상 특별 성회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해요. 야, 나 같은 거 같아. 배 타고 내가 베드로라면요 시기를 보면서 대강 썼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목사들은 이렇게 한번 설교하면 말이 길어. 대강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난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는 그랬고 목사님들은 설교 시작 시간을 지키라고 끝나는 것들은 지 맘대로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시간 지켜 꼭 그러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쓰셔 설교하셔 필요한 대로.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요 내 스케줄을 내려놓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누가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라이브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베드로에게 뺏기고 있어요. 계속해서. 야 대단하네. 야 배를 달라는 말을 안 하네. 이게 인상을 쓰고 눈치를 안 주네. 내가 오늘 사도를 하나 찾았다. 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를 빌려줘? 내가 너랑은 일할 수 있어. 주님이 다 뺏긴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은 단 한 문장도 기록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관점. 성경의 관점이 라이브 계시보다 더 중요해요. 잊지 마요. 그리고 말해요. 베드로야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딱 듣고 보니까 이건 목수가 하는 말이야. 어부한테.
깊은데 고기가 없어요. 목수가 이런 거 관여하지 마요. 본인 일이나 해요. 이렇게 쉽잖아요. 뭐라 그래 베드로가?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어부가 수고했는데 못 잡았는데 지금 당신이 한 말은 말이 안 돼요. 목수. 그렇지만 내가 어부가 목수의 말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잡으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았어요. 와. 그래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아까 선생이라고 했지만 지금 뭐라고요? 바뀌었어요 말이. 아까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여, 날 떠나십시오. 나는 죄의 사람입니다. 나 같은 그럴 것 같아요. 고기를 끌어다니면서 가지 마세요. 일단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해놓고 11조는 곧 전송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성교헌금과 같이 봐요. 그리고 동업해요. 내일 또 오세요. 난 이랬을 것 같아요. 난 이랬을 것 같아요. 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관리 파트, 나는 생산 파트. 알았죠? 주님 말만 해요. 노동은 내가 할 테니까는. 난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비서실, 난 노조. 알았죠? 난 안 났을 것 같아. 난 붙잡았을 것 같아. 예수님 돈이 돼. 예수님은. 근데 베드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날 떠나십시오.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업자 때 시간도 많고. 왜 그랬을까? 얘도 업자인데 얘는 업자가 달라. 나랑 다른 거예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마음가짐의 자세가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았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처음에 빈배예요. 예수님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데 금을 던져라. 뭐라고요?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결혼식 주례 사진이야. 발부터 머리가 다 보여. 첫 모습이. 근데요 그물을 당기는 거예요. 고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고기를 반쯤 채우라니까 주님이 반 명함판이 됐어. 더 채웠더니 주님이 여권 사진이야. 주님 잠깐만요. 엄청 해주시네. 막 담는 거예요. 이제는 증명사진이에요. 계속 담는 거예요. 잠깐만 가지 마요 주님, 가지 마요 주님. 이제는요 한 마리만 더 올려놓으면 주님이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여. 이게 한국교회죠. 한국교회는요 주님 따르면 축복받는다고 축복 엄청 쌌어요. 얼마큼? 주님이 안 보일 만큼. 이게 솔로몬이에요. 주님이 솔로몬의 배에는 평생 지혜와 능력과 명성과 쾌락과 존귀함을 가득 싸줬어요. 솔로몬의 배에. 솔로몬은 평생 쌌어요. 근데 주님이 안 보여. 그건 타락했습니다. 근데 일개 어부 베드로는요 단 하루의 성공 속에서요 주님 떠나십시오. 나는 죄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고기에 눈이 뒤집어져서 고기만 좀만 더 담으면 이래야 돼요. 주님 좀 내려주시겠어요? 수용소 가면 안 될까요 주님? 고기를 더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뒤로 가주세요 주님. 주님 물에 빠져버려야지. 고기 담으려고. 이게 한국교회죠. 이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는요 양떼 몰려고 있잖아요. 양떼 들어온 다음에 문 잠갔다가 마지막 이른 양 탔던 주님이 들어오려니까 잠겨버렸어 벌써.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러다 벌어먹고 그는 나라도 먹으리라. 꼭 주님이 꼭 야쿠르트 하지 마요. 그냥 띵동. 이것은 전도지에 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왜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 어떡해요? 야, 내가 못 들어가서 양만 들어가 뭐하냐? 내가 못 들어갔어. 주님은 잃은 양을 찾아 뒤늦게 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양우리에 먼저 안 들어가십니다. 주님은 양우리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에 문 조심히 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을 사람인지 몰라요. 어쩌면은 그냥 밥도 못 먹고 일도 늦게 끝나고 우리가 무시할 만한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사람을 주님이 함께 들어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두 절망이 만나면은요, 축복으로 화해요. 배가 없는 주님과 고기가 없는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4장 말씀이에요. 떡이 없는 엘리야가 마지막 떡밖에 없는 사렙다 갑을 만난 거예요. 두 절망이 만나면 폭발해요. 여러분, 절망적인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한테 치근대지 말고 여러분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을 찾으세요. 두 절망이 하나 되면요,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요, 폭발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누굴 만났어요? 엘리사 만나기 전에요. 예? 계집종. 국경 부근에서 납치되네요. 적에 의해서. 적진의 나아만 장군은요, 적장이에요, 적장. 절망적인 애죠. 고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납치돼서 끌려간 거예요, 북한에. 나아만 장군은 북한 장군이에요. 근데 이 계집아인이요, 철책에서 납치당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에요. 이렇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두 절망이 만나면요, 폭발합니다. 근데 이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왜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도 낫지 못하고 수리한 적이에요. 적의 나라에 뭐요? 나아만 장군 뿐이니라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왜요?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안 돼. 여러분, 이게 첫 설교입니다. 만약에 외정 때 일본 제국의 식민지 시대에 있잖아요, 서양 선교사가 왔어요, 조선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양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조선 땅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아무도 낫지 못하고 오사카의 나카무라 대자뿐이니라. 죽여버리지. 예? 이걸 가만둬요? 저는 성산문의 후예요. 친일파에게 땅을 다 뺏긴 집안에 그런 유언을 들었어요. 일본 친일파에게 뺏긴 땅을 찾아, 그리고 조상들이 죽었어요. 저는 닭강도 안 먹어요.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수시 안 먹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조선 땅에 와서 미국 선교사가 이 조선 반도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아무도 나음을 잊지 못하고 오사카에 나카무라 대자뿐이니라 죽여버리지 그냥. 근데 예수님이 설교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너희 국경을 쳐들어오는 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야. 다른 사람은 안 돼. 너희는 기도해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록된 첫 설교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요, 믿게 하려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좀 나를 믿어라, 믿어. 내가 믿게 도와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안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예수님이 안 말했어요. 예수님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왜 예수님의 기록된 첫 설교는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저 설교자 예수를 벼랑 끝에서 오늘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집회의 마지막 날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설교를 준비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말씀을 알게 됐을 때 정말 놀랐어요. 주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내 첫 설교가 뭔 줄 아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산상수훈 알았지만, 허다한 무리가 좋아하는 설교는 알았지만 몰랐어요. 성경을 많이 봤는데 몰랐어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설교를 내가 준비하지 내가 용모 설교를 왜 준비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넌 그래서 내가 쓸 수 없어.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는 설교 하지 마. 왜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진짜 회개예요. 구약시대에 죄를 지면은 흠없는 양을 데리고 가요. 누가요? 죄인이 데려간 다음에 제사장이 죽이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죄를 진 내가 어린 양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어린 양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죄가 어디로 가요? 어린 양에게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죄가 다 갔어요. 죄가 어디로 가요? 이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요. 어린 양에게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우리 죄가 다. 이게 회개예요. 다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살인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간음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수가 이거예요. 그럼 주님 보시기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양에게, 양, 네가 죽였어. 양, 네가 간음했어. 양, 네가 거짓말했어.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진실히 자백하는 순간, 우리는요, 그 순간 어디서요? 시간 여행을 떠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흠없는, 죄 없는 어린 양 앞에 서게 돼요. 누가요? 죄를 자백하는 자가. 근데 죄만 자백하면 안 돼요. 죄를 자백함으로 손을 얹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과 내가 연결되고 하나 돼야 돼요. 그냥 죄만 괴로워하잖아요. 햄릿되는 거예요. 햄릿. 그냥 죄만 괴로워하잖아요. 가론유다 되는 거예요. 그냥 죄만 괴로워하잖아요. 그냥 어린 왕자 되는 거예요. 망토 입고 별에서 혼장이에요. 여러분, 죄만 괴로워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다. 햄릿, 어린 왕자, 가론유다. 젊은 베르텔의 슬픔이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양심으로 죄를 괴로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내 죄를 자백하잖아요. 자백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호몰로게오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백이 뭐냐면요, 참 미안한 거죠. 이 책임 전가예요. 예수님, 이제는 내가 살인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가 간음했습니다. 그러는 게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신이 간음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맞아. 그래, 내가 간음했어. 너는 안 했어. 이러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계속 네 죄를 내게 달라. 다 옮겼어요. 이제 나는
흠 없는 어린 양이 됐어요. 예수님은요, 죽어야 될 어린 양이 됐어요. 그때 우린 손을 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시켜서 죽여! 하나님의 진노로 어떻게 해요? 쏟아붓어요. 어디에다가? 내가 손을 얹은 그곳에. 어떻게 해요? 너는 죄야.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살인했어, 네가 간음했어, 네가 거짓말했잖아. 예수님은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언제나.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해서. 근데 정작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고통. 제가 유명한 목사님을 아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가장 큰 고통은 그 전처의 아들이 있으니까, 전처의 아들이 아버지라고 막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예? 근데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 아픔을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대요.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마. 나는 공인이야. 자기 아들한테 넌 나한테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에 명성을 얻고 영향력을 얻은 것보다 다 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프대요. 너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마. 난 공인이야. 이 아픔. 사람도 그렇거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너는 아들이 아니야. 나한테 십자가에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 이게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노로 쏟는 거예요.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마. 예수님은 이 육체의 죽음보다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와 하나 되는 죄로, 죄 고백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누가 구원이 쉬운 거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그날 죽음에 이르는 위기에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부끄러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어떤 목사님이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고 나니까 몇 사람이 제가 싫은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런 나쁜 놈 같으냐고. 육신이, 그러니까 상황에 반응하니까. 그럴 때 이런 말씀이 안 떠오르죠. 예수께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죄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의 사건이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오늘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 네가 무슨 자기 부인을 설교하니? 그런 부끄러운 날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이 시간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거기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요, 억울한 말을 해요.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살인했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가 거짓말하고 간음했지? 하나님이 진노를 쏟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는 것을 볼 때까지 내게 죄사함은 안 와요. 죄사함은 안 와요. 왜요? 내 죄사함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 누구에게 쏟았어요? 예수에게 쏟아붓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죄사함은 안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해요. 어린 왕자처럼. 많은 사람이 죄를 눈물로 고백해요. 햄리처럼. 많은 사람이 자기 죄를 정말 고백해요. 예수 없이. 왜요?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진노를 누구에게 쏟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인하고 간음했는데요, 하나님은 예수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살인하고 간음했지? 너는 죽어야 돼. 네가 했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잔을 피하지 아니하고 잔을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깨닫게 하시는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호몰로게요. 그 뭐냐면, 자백하는 건 뭐예요? 옮기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미안합니다. 예수님 지금부터 당신이 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뮤지컬로 나온 복음학교에서 나온 실화가 있죠. 이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동생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동생이 안 믿는 거죠. 형이 복음을 전하는데 동생이 사람을 죽였어요. 피가 튀기고 손에 칼을 들고 있었죠. 동생이 사람을 누굴 죽였어요. 형은 그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어요. 경찰이 오기 전에 형이 말해요. 옷 벗어. 빨리 옷 벗어. 형이랑 동생이 옷을 바꿔 입어요. 형이 칼을 이리 줘라. 형이 칼을 들었어요. 그때 중국 공안이 도착했어요. 그 형은 사형을 당했죠. 근데 그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너의 죄가 됐고 너를 위해 죽었다. 나는 너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소개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한다. 그 동생은 대신 죽는 형을 통하여 그 형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식구가 너무 아픈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끼는 강아지로 보신탕을 끓였을 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그게. 내가 집에 들어오면 매일 반겨주는 내가 집에 들어오면 늘 반겨주는 그 강아지, 그 신실한 강아지. 여러분,
그 강아지만한 식구 없습니다. 예? 어떤 와이프가요, 예? 그렇게 강아지보다 신실해요? 없어요. 예? 여자들은요, 돈 많이 벌었을 때랑 빚지고 들어왔을 때랑요 태도가 달라요. 7시에 들어왔을 때랑 새벽 2시에 술 처먹고 들어왔을 때랑 태도가 달라요. 강아지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7시에 들어오건 새벽 2시에 들어오거든 신실해요, 강아지는. 여러분, 강아지 없이 못 살아요. 키워본 자만 그 기쁨을 알아요. 강아지는요, 나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강아지는 어제나 오늘이랑 동일해요. 근데 내 어려움 때문에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픔, 이 아픔. 미안하다. 너는 우리 집 애 병 때문에 넌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만 잡아도 얼마나 아픈데, 예? 얼마나 아픈데요. 없어진 강아지가 보니까 어저께 밤에 고기가 그건 거야. 미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강아지만 죽어도 미쳐요, 가슴이. 예?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가 되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 말하는 거, 하나님께, 주님, 사실은 내가 그랬습니다. 얘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한 것마다 주님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얘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인했습니다. 누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는 살인자야.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거짓말장이야. 누구에게요? 우린 거기 서 있는 거 옆에. 이게 은혜예요. 우린 서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 진노를 받는 거예요.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에 네가 거짓말했구나. 예수님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아무리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소용도 없어요. 그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요. 그거 내가 훔쳤습니다. 내가 사기쳤습니다. 내가 한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이 마지막 날 밤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다면 어떤 누명을 쓰고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괜찮죠? 그죠? 이거 가지고 예수님은 내 대신 사형을 당했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떤 가마 감동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손이 주님의 머리에 얹어놓는 믿음의 선택, 그리고 죄를 아파하건 죄에 대한 느낌이 없건 관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말, 내 죄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참 미안한데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것을 옮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갚는 거죠.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은요, 나는 의인이야, 이 말을 부인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이 밤에 정말 주님의 성령께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 앞에 서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는 줄 압니다. 근데 왜 안 옮겨져요? 자아 때문이에요. 자아. 이틀 동안 했죠. 자아는 안 돼요. 자아는 하와에게 사탄이 처음으로 노린 데가 이 자아예요. 영은 주를 예배해요. 하와도 다윗처럼. 몸은요. 선악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하와를 노린 것은 혼이에요. 자아. 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했더니요. 어디 반응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대하여 맞는 판단을 한다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와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동안 그 상황에 대한 주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제 했죠? 잠깐 복습하면 다윗은요 밧세바의 임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건데 제가 혼과 영을 잠깐 설명할게요. 혼과 영이 달라요. 혼과 영을 보존하는 방법이 달라요. 혼과 영의 특성이 다르니까.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시편 많죠. 이런 노래 많죠. 많아요. 이런 노래는 주밖에 없나이다. 예? 그게 많이 노래해요. 여러분 만약 그 노래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은 영의 기도예요. 이게. 영의 기도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주님, 나밖에 없습니다. 다르죠? 영의 기도는 이거예요. 주밖에 없나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은혜되는 사람은 영이 역사하는 건데요. 이게 역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오늘 그런 분이 은혜 바라고 있죠? 다윗이 그래요.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리다. 지금 나무나야 남진이야 지금. 날아가겠다는 거야. 왜요? 주님 한 분을 만족하니까. 근데 이런 기도가 있다니까요. 똑같은 시간에 주여 나밖에 없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한 말이에요.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이 혼의 기도예요. 다시요.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아스타라 선지자가 있으니까요. 사람들 필요 없어요. 주만 있으면 됩니다. 다 죽여버려요. 이 영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그래. 이세벨은 달라요. 선지자랑 죽일 수가 없어요. 여왕이니까. 예? 왕의 그 어머니니까. 도망가죠. 도망가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날 죽여달래. 이 혼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요. 나밖에 없나이다. 엘리야가 그러죠. 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안 말해요. 주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안 말해요. 뭐라고요? 나밖에 없나이다. 좀 다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있잖아. 이러다 한 대 맞아. 뭐라 그래요?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어. 이게 혼의 권면이에요. 혼. 다르죠. 영과 혼이. 영은요 영이기 때문에 주만 있으면 돼요. 전달이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오랜만에 기도하러 왔더니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기도가 너무 잘 돼. 아무도 없으니까. 완전 영의 기도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오랜만에 기도를 했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래요. 이 교회는 기도줄이 끊어졌구만. 집에 가버려요. 그럴 때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 아무도 없으니까 잘 됐다. 기도가 영의 기도예요. 근데 혼의 기도는 있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 전달돼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12제자를 데리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큼 멀리 가서 기도했죠. 안 보여줘요. 왜요? 예수님은 주밖에 없나이다. 이런 영의 기도를 한 거예요. 전달되죠? 예수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영의 기도를 했어요. 3년 동안 다쳤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아, 너희는 여기 깨어 있어라. 가지 마. 내 곁에 있어줘. 이렇게 말해요. 내 곁에 있어줘. 그리고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혼이 죽게 되었으니. 무슨 기도예요? 혼의 기도예요. 혼은 부인돼야 돼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조금 나아가사. 오마이갓. 기도하려고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주님께.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여기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가 있잖아요. 사람이 더 좋아, 주님보다. 사람이 더 좋아. 얼마큼 나아가사? 성경에 나왔어요. 조금 나아가사.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은혜 바를 때는요, 그냥 뭐 은혜 바를 때는 영이 충만할 때는 있잖아요. 한갑잔치를 내도 있잖아요. 이런 노래 불러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니 손자들이 한갑잔치 케이크 사놨는데 장례식을 치는 거지 그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런 날 이런 거,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분도 있어요. 아주 한갑잔치를 붕해를 만들어 그냥. 이런 사람들은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한갑잔치에 젊은 날의 추억들 한갓 헛된 꿈이랴 윤기 흐르던 머리 이젠 자취 없어라 오 내 사랑하는 님 내 님 그대 사랑 변찮아. 무슨 말이냐면요, 한갑잔치 때 제가 중학교 때 부르려고 연습했던 곡이에요. 아직 한갑 남았는데요. 뭐냐면 죽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와이프가 하얗게 신 머리를 보고 윤기 흐르던 머리 이젠 자취 없어라. 머리는 하얗게 됐지만 그대 사랑 편찮아. 이게 뭐 이런 게 혼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있잖아요. 예? 어떤 유행가를 들을 때 오는 그 은혜 있죠. 솔직히 있죠. 근데 막 아니야 부인하지만 늦었죠. 이미 은혜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만약에 애인이 날라갔어. 애인이 굿바이. 딴 남자 생겼대.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영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만세반석 열린 내가 들어갑니다. 영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안 그래요. 이런 노래가 떠올라요. 허공 속에 묻힌 그 약속 꿈이었나 봐. 너무 늦었잖아요. 우린 사랑하기에. 차가운 밤거리를 홀로 거닐며 맑은 별빛 바라보며 한 줄기 흐르는 눈물은 무얼 의미하나요? 그대여 다시 사랑할 수 있기엔. 이런 게 더 은혜가 되죠. 거기다가 이래요. 내 모습 이대로. 그건 광신자예요. 봐봐요. 반응이 우리도 모르게요. 영의 반응이 있고 혼의 반응이 있어요. 시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새벽 사슴에 맞춘 곡조의 노래라는 게 있죠. 시편에. 기억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행가가 있어. 야알레 샤하르라고. 새벽 사슴이에요. 새벽 사슴. 새벽에 사슴의 노래에 붙인 거예요. 새벽 사슴이 얼마나 애절한 줄 알아요? 새벽 사슴이. 그것은 마치 그냥 그토록 사랑하기엔 초우 같은 거. 젊은 날에 꿈은 사라져 비에 젖어 우니. 이런 곡이 더 의뢰할 때 있죠. 솔직히 그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속에 꼭 감춰놓은 그 유행가가 있어. 18번이 있죠. 있어요. 흥남부도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있죠. 가슴이 실리는 거. 그게 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게 우리 혼은요, 사람이 좋아. 주님께 생각나는 거예요. 나밖에 없잖아요. 주님 뭐예요? 딴 사람 달래는 거야. 친구들. 주님이 그러잖아요. 엘리야야 7천 명이 있어. 뭐예요? 주님이 엘리야의 혼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주밖에 없네. 그건 기도원에 가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요? 자아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온 교회가 연단받습니다. 전달돼요?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성령 받는 거 내버려둬요. 마귀는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 내버려둬요. 그런데 서로 사랑할 때 마귀들이 전면전을 벌이잖아요. 오해하게 만들고, 예? 말이 오해가 돼. 그렇게 안 말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안 했는데 그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요, 어마어마한 마귀들이 어디 역사예요? 하와에 혼외한 것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만 복습. 다윗은요, 죄인 줄 알았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 줄 알아요. 왜요? 자아 때문에. 나단이 와서 부자가 양이 많은데, 염소가 많은데 옆에 과부는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걸 잡아먹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대노하여 그 자는 죽여야 한다. 여러분, 다윗은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도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게 혼이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다윗이. 이게 다윗의 겟세만의 동산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말해요. 그건 너야. 그게 너야. 다윗이 그때 안 건 뭐예요? 죄를 안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지금 이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은 내 얘기하는 걸 다 아는데 나만 몰랐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람 하나가 다 은혜를 막아요. 뭐예요? 저거 그 사람 얘기인데 그 사람만 몰라.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몰라, 내 얘기인지. 다 알아, 그 사람 얘기인지. 그 사람은 해피해. 주밖에 안 보여. 주님 그만 바라봐요. 좀 옆 사람 말 좀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권면을 듣는 겸손이 필요해요. 그 주님이 말해요.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라. 왜요? 영을 그냥 말하지 마요. 영을 그냥 말하면 무당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런 사람 보면 눈이 일단 찢어지고 점심시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 이거 무서워 죽겠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영을 말하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요,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어떤 계시가 있더라도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해당되는 사람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 또 적합한 때를 살피고, 이러면서 뭘 입어요? 겸손과 온유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말해야 돼요. 아, 고기도 쌈에 싸 먹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쌈에 목매지 않게 고기도 참기름 찍어 먹잖아요. 그래서 근데 계시는요, 고기를 입에 집어넣어 주는 거야, 먹으라고. 그냥 미쳐. 교회는요, 계시가 많을 땐 진짜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는요, 겸손과 온유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이 막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아무도 낫지 못하고 스타렙다 과부뿐이니라. 왜요? 알았어요. 주님은 그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를 보고 안 것처럼 주님이 안 거예요. 야,
저 사렙다 가부는 마지막 떡도 내놓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야. 그날이 사렙다 가부의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 자식에게 줄 떡을 엘리야가 달라는 거 처음 보는 현장. 사렙다 가부는 죽기 전에 위대한 자기 부인을 했어요. 놀라운 거죠.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세요. 반드시. 주님이 사렙다 가부를 발견한 것이지 사렙다 가부가 주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데 아무도 안 놀래네. 주님이 사렙다 가부를 발견한 게 은혜지 사렙다 가부가 주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못 잊는 예화가 갔는데요. 제가 조폭 두목이랑 한번 기도원을 갔어요. 예수 믿어보겠다고. 가서 구경만 하더라고요. 사람들 기도하죠. 쥐야 기도, 성령 달라고 그냥 밥도 안 먹어요. 그냥 밤에 잠도 안 자요. 뻘겋고 그냥 성령 주셔보세요. 근데 잘 못 받아요. 근데 이걸 보고 있다가 깡패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하늘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어이, 웬만하면 줘. 애들이 달라 그러잖아.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깡패가 보니까 애들이, 얼라들이 아버지 성령을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도 못 받아. 깡패가 며칠 보다 보니까 야마가 돌아버린 거야. 하나야, 어이, 웬만하면 줘. 애들이 달래잖아. 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진실이 숨어 있어요. 성령을 주고 싶은 분은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주시옵소서 이걸 보고 배달 사고라 그래요. 저긴 주고 싶대, 우린 받고 싶대. 근데 못 받아. 놀라워요. 매주 주일날 배달 사고가 벌어지고 있어요. 택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외식이에요. 나는 자아는 순수해. 난 달라 그랬는데 안 주시는 거야. 깡패 보기에 보니까 이분이 지독한 분이야. 애들이 그냥 잠도 안 자고 굶고 구하는데 안 주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여기 봐요. 신앙생활이 자아를 부인하지 않은 채 열심히 내잖아요. 그럼 나의 간절함만 드러내. 못 주시죠. 못 주세요. 왜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성령은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을 때 받는 거지. 그냥 우리의 애절함, 주시옵소서. 깡패 말이 맞아요. 주님이 나쁜 놈이세요. 일만 하고 났으면 애들이 달래잖아. 여러분, 우리 예배가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예? 우리 식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도 말이에요. 예? 나의 애절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나의 애절함. 제발 교회 나오라 이거지. 교회 일을 나의 애절함으로 목회하지 않아요. 나의 애절함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 봉사를. 그러면 그 주의 어떠하시면 이렇게 자아가요 치명적으로 감염된 거예요. 하와 때부터 나까지 우리 자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매일매일 있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를 부인할 순간을 놓치지 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부끄럽게, 설교가 부끄러운 거죠. 오늘 아침에 저를 누명을 씌운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참으면 되는데, 언젠가 주님이 풀어주시겠지 이러면 되는데, 이게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죽기 전까지 사랑하셔서 가르친 레슨이 뭐예요? 베드로야, 넌 내일까지 3번 날 부인해. 꼭 주님이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겠어요? 집회를? 왜요? 이게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에요. 베드로야, 자아는 그렇게 치명적인 거야. 넌 이제 너를 믿잖아. 이 교훈을 남기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아침에 통곡을 하고 그래요. 내가 나를 믿었구나. 그날 외운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말을 믿지 않고 내 자신감을 믿었구나. 베드로 가슴속에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자기를 사랑해서 가르쳐준 교훈은, 베드로야, 자기를 믿으면 안 돼.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은 내가 죽게 헌신하겠습니다.
그건 화장강이 하는 말이에요. 이번 일만 잘 된다면. 여러분, 자기는 몰라요. 그 일 되면은요 교회 안 나와요. 우리는 몰라요. 야, 요번 일만 잘 되면 내가 전심으로 나가겠나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일 잘 되면 우리 안 나올 놈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속성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풍랑과 연단으로 우리를 안 되게 하는 것은 그분께는 고통과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연단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요 잘 되게 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연단과 실패를 줄 때는요, 그분은요 무지무지 아픈 거예요. 자기의 성품을 거슬려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라고요. 전 이걸 알았어요. 저는 결혼식 날 불 났어요. 불 끄고 결혼식장 뛰어갔잖아요. 우리 별로 그분과는 좋은 관계가 애증의 관계예요. 우리 그는 나의 도움이시라. 그걸 절대 안 불러요.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죠. 도와달라는 말 안 해. 방해만 하지 마. 왜 그래요? 주님은 너는 잘 되면 나를 버릴 놈이야. 저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 성목사는요 잘 되면 주님 버릴 놈이에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은 맞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실패를 많이 주셨어요. 저는 정말 오늘까지 내게 주신 실패를 정말 감사해요. 이 말이 얼마나 떨리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듣고 있다가 그러냐? 몰랐다. 야, 계속 실패해라. 야, 이 공식 속상해 말하는 거예요. 이 남의 일이라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지금 나 심장이 떠요. 왜냐하면 주님이 축복을 준비하는데 제가 지금 저는 주님이 주신 실패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듣고 있다가 그러냐? 여봐라, 쟤를 죽을 때까지 실패하게 하라. 이럴까 봐 저 무지 떨려요 지금. 근데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나에게 실패가 더 필요하다면 주세요.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 맞아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이게 승리라고 알게 됐어요. 승리는 변화받은 사람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로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변화받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요 성공했는데 세상에서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 성공했는데 주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많이 봐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사렙다 가부를 발견한 것이지 사렙다 가부가 주님을 발견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재난 구조 영화에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조명탄 2개 들고 있잖아요. 헬리콥터랑 배를 발견해요. 근데 가버려요. 이게 꼭 나와요. 재난 구조 영화에. 그죠? 다 그래요. 배를 발견했어요. 가버려요. 내가 배를 발견하고 내가 헬리콥터를 발견한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조명탄 다 얻고 있잖아요. 대자로 눈에 뻘어버려요. 그럼 헬리콥터가 발견해. 그 실패하면서 영화는 맞춰요. 그죠? 왜요? 살아있으면은요 위에서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여러분, 길을 잃으면 대자를 뻗으시기 바랍니다. 서 있으면은요 여기야 그러면요 앞만에 점이야. 점. 살아있으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잖아요. 큰 대자로. 그러면 헬리콥터가 와서 있잖아요. 실어가요. 구원은 헬리콥터가 나를 발견하는 게 구원이시지 내가 주님 이게 아니에요. 자아는 이렇게 치명적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해요.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도 그러거든요. 주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뭐냐? 주님, 내가 당신만 바라봅니다. 원래 이런 건데 주여가 바뀌었어요. 이게 변질됐어요. 이거예요. 주님, 나예요. 내 거부터 응답하세요. 여기입니다. 주님, 내 거부터 응답하세요. 이렇게 새벽에 나서 주님,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내 거부터. 또 올라.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에요. 또 올라와요. 주님, 우리 교회부터. 저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부터 주야. 주영아 가리잖아요.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먼저예요. 자기 부인이 먼저예요. 주여를 부르는 건요, 주님 나는 당신만 바라봐요. 나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본토 친척을 떠나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거지 이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점점 바뀌어요. 주님 여기입니다. 여기라니까 주님. 이러다가 점점 저분이 안 넘어와요. 저분이 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점점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돼요. 문제를 안 바라보고 기도는 하고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고 보세요. 기도하면 점점 어디를 바라봐요? 점점 내가 주님 바라보게 돼요. 신기한 게 내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날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돼요. 이 맛들이 못 끊는 중독기가 있어요. 이게 왜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심지어는 실패했을 때에도요, 성공보다 더한 승리가 그 아픔 속에 감춰져 있어요. 성공은 드러난 것뿐이고 실패는요 감춰진 지성소와 같아요. 이게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실패를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주님을 버릴 놈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실패는 욥의 고통처럼 저의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성공해서 그랬을 거예요. 봐봐 나를 믿어. 나를 나처럼 해. 이랬을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은 없고 나만 드러나다가 나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놈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중에 3일 동안 든 설교 중에 여러분이 제일 기분 나쁜 설교를, 복음은 죄인에게는 기쁜 소식인데요, 자아에게는요 복음은요 성질나게 하는 기분 나쁜 소식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놀아요. 우리가 땅에서는 평화에 하늘에서는 뭐 기쁨이로다 맨날 그거 하잖아. 12월 달에 기쁨의 우리한테는 주님이 마리아한테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너는 칼로 네 가슴을 찌르는 듯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태어나는 게 기쁘잖아요. 마리아는요 그날 산모랑 아기가 죽을 뻔했어요. 방이 없는 거예요. 누가 거절했어요? 누가 거절했어요? 참 난 이런 사람 제일 싫어. 나는 거기 안 살았다니까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마리 안에 감추인 예수를 내가 거절한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와요. 오지 마. 우리는요 예수를 거절할 인간들이에요. 나 편하기 위하여. 우리는요 다 여기 모인 사람 모두 다 나 살기 위하여 예수님 나가 그럴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걸 깨닫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동되고 기분 좋은 설교 말고,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설교 말고 3일 동안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한 설교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나는 잘되면 예수를 버릴 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잘해주면 나를 버릴 자입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예수님 나는 고난을 받아도 버릴 자고요 성공을 해도 버릴 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요 불행해져도 주님 버릴 자고 잘되게 해줘도 주님 버릴 자예요. 이걸 깨닫는 게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는 처절히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아는 아무리 열심을 해도 나의 간절함만을 교회에 가득 채울 뿐이지 주님의 신실함과 인자함을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내가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자아는 마귀의 집이에요. 한자로요 영자랑 혼자랑 육자가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 혼자는 뭐예요? 혼자에는 귀신이 있어요. 귀신 신자가. 그 옆에 말하는 운자가 있어요. 혼은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판단이 맞잖아.
그러지 말고 이 소스가 내 혼으로부터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할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정말 더 듣고 싶지 않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저 설교자를 입을 닫게 만드는, 저 마이크를 꺼버리게 만들 그런 설교를 듣지 않고 예수님의 첫 설교를 건너뛰고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로 우리 신앙을 채우지는 않았나요? 이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들어온 것은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시무시하게 떨게 만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든 하나님의 그것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채 죄사함만 외치면서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만 기분 나쁘면 교회 일도 안 해.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꼭 끼워야 돼. 그 모임은. 주님은 안 그래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이 교회에 기분 좋을 때 누가 일 못합니까? 정말 시험 들고 기분 나쁠 때에도 주의 몸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좀 충분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예? 예. 죄송한 것 같아요. 앉으세요. 예. 본인 얘기나 신경 써요. 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일 안 해서 욕먹는 거 알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부인하는 게 더 필요해요. 지금 거기요 물건이 넘쳐나요. 쌓아둘 데도 없어요 지금요. 근데 거기서 사기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요. 자기가 선한 차지 봐요. 그저 큰일 날 뿐이네 정말. 죄성은요, 선악과는요 선 파트가 있어요. 악 파트가 있고요. 사탄은 우리를 가장 선한 것도 알게 해요. 그래서 선악과예요. 며칠 전에 저한테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요. 환상 가운데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아침에 가라앉는 배를. 주님은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설교 두고 진토가 왜 나와요 지금. 이게 마귀에 속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모여있는 내가 집에서 죽고 교회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냐고 어려운 것을 감당하고 이렇게 자기 부인한다면 이 샘물은요 진도까지 넘어가요. 이것은 1번까지 가는 거예요. 이 샘물은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가슴을 열고 내가 정말 겸손한 자인가? 내가 정말 옳은 의견, 좋은 의견은 있지만 주님이 있나? 나를 통해 주님의 것이 증거될 수 있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3일 동안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각을 두고 주 앞에 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광대일 뿐입니다. 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가정과의 일터에서 주님 내가 제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비판하는 자를 통하여 나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다 뺏어가는 나의 롯의 허물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잘못하고 있는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선악과를 내려놓고 왜 이런 사람이 내게 붙는 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부인하는 자, 이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반석을 쳐서 쪼개져서 샘물이 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쪼개진 반석에 함께 하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난다면 일산과 서울과 부산까지, 진도까지, 교회도 없는 낙도까지, 한 번도 신문에 나지도 않는 외로운 낙도에 이르기까지 샘물은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내 안에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버리고 죽이고 감추고 싶은 마음, 이게 납니다. 주님, 이 밤에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내 죄덩어리가 되신 주님, 우리 민족의 죄악을 감당하시는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내 자아가 살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지 못하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네가 노력을 해봐라. 너는 안 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주님이. 기분 나쁘십니까? 그게 주님이 말하는 죽어야 될 자아인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잘 되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잘 되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런 내 존재를 깨닫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살피고,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Search me, O God. Try me, my heart.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나 나를 살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겸손입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는 우리가 겸손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다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성경도 매일 보는데도요, 내가 예수를 막는 자일 수 있어요. 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면 안 돼요. 나의 열심이 주님을 막지는 않는지, 베드로처럼 내가 성경 안다고 주님을 막는 건 아닌지, 사도 바울처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제일 열심을 내는 동안에 주님이 말해요.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되고 있지만 이것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 주님, 다메섹의 바울에게도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늘의 빛 외에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 철학의 책을 보고 심리학의 책을 봐도 나를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성경책을 봐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가 열정을 내고 있는 동안에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의 열심은 주님의 영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나의 희생 때문에 우리 집이 이만큼 됐는데 라고 말하는 동안에 너는 나의 영광을 막고 있다. 너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역사할 수가 없다. 아, 이런 순간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주님, 이 3일 동안에 열심을 내어 주 앞에 나온 영혼을 축복합니다. 주님, 3일 동안 더 낮아지게 하시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더 낮아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옵소서. 그 가슴에 십자가로 가슴을 찌르시사 정결한 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진도의 절망과 고통의 눈물도 살릴 수 있는 샘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부터, 내가 맨날 살고 있는 여기부터 샘물이 흘러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 제자 광성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일산의 겸손한 교회 되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주님, 반석을 치셔서 샘물을 내시는 주님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설교, 나를 낮추는 설교,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설교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되게 하소서. 못 박히신 예수로만 만족하게 하옵소서. 노래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예수가 되게 하시고, 전파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의 옥합을 깨트리게 하옵소서. 주변에 이웃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상처 많고 모순된 형제들을 사용하셔서 저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천국의 열쇠로 깎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실패로 깎아 주시고 외면당함, 거절당함으로 깎아 주셔서 하늘을 여는 열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